한쪽을 선택했다면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삶에 포기와 내려놓음의 문제가 발생해요. 현재 이 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을 하고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몇 달 내내 저에게 엄청난 고민과 슬픔과 기도의 눈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알지만 이것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적용시켜주고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서투르다는 거예요. 그나마 적용을 잘하는 부분은 아마 동성애 부분일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는 워낙 교회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모르다시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정치적인 행위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정치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정치를 통해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내가 한 투표로 어떤 정당이 선출이 되고 또 법이 집행되며 그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 양식이 돼요. 그래서 성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정치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행위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예요.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동성애 반대 운동도 정치 행위죠. 그래서 신앙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만약에 신앙과 정치를 분리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산다면 그때는 가능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지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성도로서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적 세계관이 또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전 영역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일상에 적용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확연한 구분을 가르쳐 줍니다. 역할의 구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줘요. 근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교사와 학생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학생이 교사를 때리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권이 다 망가졌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허물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가정의 붕괴도 일으켜요.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다 무너져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면 목회자들은 벌금을 물거나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가르침은 역할 부분이 너무나 확실한데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법안들 또 정책을 내는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죄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과거에 그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박해하는 일에 내가 정치적으로 동조를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불신자들이 이러한 정당들을 지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 따로의 모순인 거예요. 또한 가정이 해체되는 법안들도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동성 부부를 포함한
비혼모라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방송인 그 사유리 씨처럼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 남자의 정장을 기증받아서 아버지가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런 새로운 가정의 형태이죠.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가정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급속도로 사회에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양산이 돼요.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생활 양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는 정당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토요 저녁 묵상에 보내드렸던 말씀이었죠.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노동 명령을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동 명령.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왔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처럼 성실한 것을 말해요. 아담은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업 소명 가지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애들까지 그렇게 지원금을 마구 뿌리는 정책을 내놓는 정당을 성도가 지지하고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덕 윤리의 영역에서도 볼까요? 성경은 부끄러운 행위들을 죄라고 말씀했어요. 성범죄, 간음, 욕설, 거짓말, 불공정, 횡령, 배임, 사기, 권력 남용. 그러니까 사회법이 범죄라고 정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 불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영역까지 다 죄라고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들을 가리켜요. 도덕 윤리를 다 무시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도덕 윤리도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로마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도덕 윤리 무시했더니 타락으로 무너졌다고 학자들이 누누이 말해요. 로마 멸망의 제일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사회에 만연해지겠죠.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도 깨끗함을 지향하고 불의를 지향하고 배려와 예의가 있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적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